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실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젠 다윗의 나이가 매우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언제 숨을 거두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연히 주는 아주 귀한 유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좀 의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개인적인 유언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임금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왕위 계승에 관한 것이라든가 권력 이행에 관한 것이라든가 국가 통치에 관한 것, 국방에 관한 것, 또는 재산에 관한 것, 왕실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례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예언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국정에 관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함, 그 사람의 자손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런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었기에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지요. 그 시골 마을의 유지였던 바르실레를 다윗이 기억을 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 바르실레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 임금이 마지막 유언에서 그렇게 바르실레와 그 집안을 후대하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을 삼고자 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르실레는 어려운 자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정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습니다. 셋째로, 바르실레는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넷째로, 바르실레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어려운 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둘째 아들이었던, 정식으로는 셋째 아들이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는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아주 계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꼬이시려고 감언 이설을 꾀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이건
오늘날에도 직분자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쉬운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성도들의 마음을 암암리 자기의 마개로 가로채려고 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다수의 지파의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야 했겠습니까? 진압하기는커녕 다윗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황급하게 빠져나와 도피하는 다윗 왕,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멀리 길앗 땅 마하남까지 도망을 가게 됐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한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왕입니다. 권좌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 마하나임의 족장이자 재산께나 있는 유지였던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활을 도와줍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80세가 된 꽤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피했을 때 자기의 사제를 털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기에 다윗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피 중에 바르실레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길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다윗이 권좌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권좌에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부귀를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기 마련이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 다윗이 권좌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영화를 누리셔야 마땅하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낡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셨다, 그렇게 섬기는 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지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란을 도모할 때 바르실레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비록 다윗이 권제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가리켜서 메시아 왕국의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고통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장래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연단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더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위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로서 이 연단 중에 있는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보통 연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르실레는 길앗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고 거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족장이 있지요. 이런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진보적이 아니라 대개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지역의 유지, 세도가는 그 뜨는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도 새로운 권력을 진 압살롬의 눈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었지요. 압살롬에게 잘 보여야지만 자신의 기득권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생명을 건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도망 다니던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아히멜렉의 사람 85명이 집단적으로 살육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의로운 일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힘 있느냐, 누가 강하느냐, 누가 내 편에 될 때 유익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일을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다윗이 이제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누구보다도 바르실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갚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완곡하게 사양을 합니다.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째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째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동안 바르실레는 다윗 일행을 생활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이제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큰 상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진심입니다. 자기가 눈만 딱 감고 있으면 자자손권 부귀영화 권세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르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사랑하고 존경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이제 환구하시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나는 내 부모들이 묻힌 이 고향 땅에 남아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던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도움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을 예로 든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식에게 조건을 내걸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너한테 지어줬으니 네가 장착하면 나를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 노후수단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나를 잘 모셔주거나 잘 못 모셔주거나 그런 것 상관없이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 바라는 것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섬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부부간에도 혹은 친했던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의 절반이라도,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댁에 하는 것 절반이라도 진정해 줄 수 없느냐? 뭐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이상해지게 되고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섬기다가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시험에 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보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열심히 하고서는 섭섭하게 되는 것이죠. 소원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성껏 섬겨놓고서는 괜히 섬겼다고 후회를 합니다. 아름답게 섬겨놓고서는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다고, 나만 손해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르실레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섬기면서 행복했으니 그것이면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게 되고, 그래서 잘 섬기다가 오히려 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봉사신자들에 대해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애라는 것이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섬기는 것이 좋고 봉사하는 것이 좋고 교회가 좋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정신,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이요 아름다운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까지라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신 것 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묵묵히 봉사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왜 채워주신다고 믿지 못하십니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 진정한 봉사는 바르의 신뢰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결과, 그 열매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진정 주님과 그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복 받겠다는 조건 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그래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래서 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열매가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복을 자녀 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바르실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환대하려고 할 때 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이 강본을 하니까 대신에 그러면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함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귀하게 보는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의 열정을 표현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하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걸, 이걸 뭐 한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래요? 전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선교라고 하면 먼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인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수평적인 선교인 거죠. 다음 세대에게, 다음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수직적인 선교인 겁니다.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밤낮으로 선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선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 지나 또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평적인 선교, 타민족에게 대해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다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게을리했습니다. 오히려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왜? 수직적인 선교는 잘했고 수평적인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서구 유럽 사회,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선교는 소홀히 했습니다. 대신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가지고 지구촌 끝까지 다니면서 서구 사회 유럽에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중국으로 어디 섬이든 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것도 150여 년 전 얼마 보아야 발견했습니다.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자가 셔먼을 타고 와서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주고 참수당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서구 열방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 도움과 서구의 열방의 도움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구사에서 소홀히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소홀히 했습니까? 수직적인 선교, 자녀들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게 하는 데는 소홀히 했던 겁니다. 다른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잘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 내부에서 그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럽의 독일들 가보신, 유럽의 교회 가보신 분 아십니다.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화려한 건물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역들만 발등실거리고 있습니다. 왜? 수직적인 선교, 그것으로 해서 텅텅 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평적인 선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직적인 선교를 실패하게 되면 가정이 없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요,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생각해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유럽이 오히려 선교 대상 국가가 오히려 제3세계에서 오히려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르실레는 수직선교에 힘쓴 사람이라 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국가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가고 교회를 지켜가게 하는 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선교를 하는 건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라다 보면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겠고, 더군다나 다 거각한 다음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리미리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가야 합니다.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부모, 어른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이 바르실레처럼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장식하며 마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후대의 영광이 어땠을까요?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그의 말년과 후대에 바르실레를 어떻게 그 집안을 대우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과 축복이었던 겁니다. 물론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강권합니다. 함께 예루살렘 궁궐로 가십시다. 정성껏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사양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부모님 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기맘은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반색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입맞추면서 축복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당신의 아들에게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왕으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후일에 다윗이 임종하면서 솔로몬의 왕에게 그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죠, 다윗의 후임이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서 첫 번째 유언이 너는 대장부같이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언이 개인적인 것인데 바르실레에 관한 언급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패해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가 헌신했던 것, 다윗이 임종하면서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두고두고 갚아라 유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성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본인이 기대하지 않아도 사양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후손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십계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인에게는 막론하고 그 후손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바르실레의 미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를 섬기는 마음, 정의롭게 사는 자를 돕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바르셀라와 같이 어렵고 고통을 겪고 힘겹게 사는 사람 돕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돕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봉사하고 섬기되 조건 없이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바르실레가 보였던 이 같은 풍성한 사랑이, 아름다움이 항상 우리의 삶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진정으로 신앙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 광야 같은 메마른 시대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수직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바르실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